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또 말씀을 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참 이 행복대학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먼저는 스타일이 다양해요. 여러분이 옆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좀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얘가 얘 같고 제가 같고 다 비슷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알록달록하고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아주 화려하게 곱고 이뻐서 먼저 꽃가 같다 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적어도 70 이하의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뭐 80도 계시겠고 90 계신가요 혹시? 100세도 혹시 계시나요? 100세까지는 안 계시고 그 말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내셨고 그 인생의 과정 속에 어떤 분들은 총알이 지나가는 것도 보셨을 분도 있고 또 정세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지키신 분들이기에 이 자리에 설 때 마음이 따뜻해짐을 항상 느끼고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진짜로 전쟁의 참화 속에 그 참혹함을 보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난 속에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힘들지만 이겨내야지 하면서 견뎌 오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과 조금 더 가까이 삶에 사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끝날이 어느 날일지 모르지만 그 끝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엄마 아빠가 품는 것 그것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따스하게 완벽하게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여러 반응된 반응에 감사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우리를 안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안겼다. 이 안겼다는 말은 단순히 조금 안아서 든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부드럽고 애정어린 손길로 그러니까 나의 님을 생각했을 때 그 따스한 사랑의 눈빛 또 내 사랑하는 자녀가 혹은 손주 손녀 태어났을 때 그 사랑의 손길 그렇게 안아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무거운 짐을 대신 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아이를 안을 때 아주 소중히 안는 것처럼 그 따스함이 느껴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순간부터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간 것도 아니고 신앙도 근래에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품으셨다는 것. 이사야 49장 1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러분의 이름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안으신다고 품으신다고. 근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요? 지금으로부터 80년, 90년 이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1분 1초 0.0001초조차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요. 또 교회에 멀어질 때도 있고 또 실패와 눈물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는 것, 지금도 있는 것처럼 그 아픔의 때에도 그 눈물의 때에도 그 즐거움과 감사의 때에도 매 순간 하나님의 품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잘 알고 있죠. 아이가 철없고 또 속썩일 때도 갖다 버리나요? 안 그러죠. 내가 속썩이면은 부글부글 끓이면서도 그래도 자식인 거고 잘해줄 때도 자식인 거고 부모의 마음은 늘 그 자식을 품고 있고 향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속상하고 눈물이 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마음, 더 완벽한 마음, 더 따스하고 사랑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명 가수와 친하다 누가 있을까요? 조용필 좀 어리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어른 가수 조용필이어서 만약에 조용필과 친하다 그럼 어때요? 마음이 뿌듯하죠. 내가 안다. 나랑 친하다. 내가 우정이 있다. 내가 깊은 관계가 있다. 그것도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 실수, 연약함 그게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품에 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보통 사람이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다 라고 옆에 분들에게도 자랑하고 집에 가서 뭐 자녀들에게도 자랑하고 동네 뭐 미장원을 가든 또 노인정을 가든 자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합니다. 전의 모습과 좀 다르게 많이 변하셨죠. 나의 사랑하는 님도 또 아내도 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변했어도 좋죠. 아니신가요? 변했어도 좋으시죠? 이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이기에 좋죠.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돌봄과 사랑과 보호가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기 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무게를 견디다는 의미예요. 책임지다, 지속적으로 감당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약해지고 또 마음이 약해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품에 안는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자. 세상의 시선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뒤편으로 밀려가기 마련입니다. 불러주는 것도 적어질 수 있고요. 또 환영하는 것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어렸을 때든 나이가 들었을 때든 몸이 강했을 때든 몸이 약했을 때든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을 땐 잘 바쁘게 살아서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외롭고 서러운 게 일이 막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너를 안는다. 너의 노년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깝게 더 품에 끌어안는다. 너가 흔들릴 때 내가 너를 붙들게. 그러니까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전에 어떤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내분이 치매에 걸리셨고요. 이제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종일 그 옆에 계셨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다른 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르신, 아내분이 이제 어르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왜 매일같이 오시고 왜 계속 옆에 계세요? 그때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날 몰라도 내가 그 사람을 누군지 아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히 알고 품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마지막 구간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남은 시간 속에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은혜가 쌓이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 무궁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기억력도 흐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흐려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잊어지지 않고 더 커져서 확실해지고 확고해지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는 더 깊고 더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염려나 후회로 채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평안과 감사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할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그 미래는 은혜가 가득한 미래인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하셨고 백발이 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지키시고 남은 인생도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험사에서 뭔가 청구하려 할 때 말이 휘딱휘딱 바뀌는 거예요. 경험한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해줄 게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사실 기억하며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도 짧게 축복의 말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불안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백발이 되기까지 남은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어릴 적 우리를 품에 안으셨던 그 손길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품는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힘들어할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세월 걸어온 이 길 위에 당신의 손길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젊은 날의 눈물도 고된 삶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은 나를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백발 위에도 당신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려왔고 주름진 두 손 위에도 하늘의 평안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 더 가까이 오시고 내가 두려워할수록 더 품에 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남은 인생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후회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햇살에도 감사하고 작은 숨결 하나에도 기뻐하며 평안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남은 생애를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어르신들과 그 가정과 그 후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